우리 제1강이라고 적혀있는 페이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강 복음적인 경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1강의 말씀 우리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성공된 경제를 위한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써 있듯이요, 항상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신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신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헌금 낼 때 억지로 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즐겨내라, 똑바로 헌금해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본문에 있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사, 그죠? 넉넉히 주사, 넘치게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부족함 없이 모든 것에 넉넉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 속에 그래서 말씀도 들어있고 경제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 육신적인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복음만 알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서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가 모든 은혜를 받길 원하시지, 그냥 복음만 받고 가난하게 살라 하고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물질을 사용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내가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35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이죠. 뭐라고 써있느냐, 여기는 저축한 물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것도 내가 열심히 저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경제활동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세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신앙생활은 하시는데 경제활동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주세요. 왜 못 주실까요? 경제에 소통이 되는 자가 없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경제도 소통하라는 말입니다. 경제도. 진짜 여러분의 경제에 저축하는 돈까지도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면서 가져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는요, 경제는 세상 경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 경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흑암 경제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속한 돈이요. 네피림 경제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속한 돈. 바벨탑 경제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세상의 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에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 경제를 붙잡을 한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 경제 무너집니다. 바로 왕이 세상 경제를 쥐고 있었는데 요셉이 나타나니까 바로 왕은 아무 힘도 못 벌합니다. 전부 요셉게 됩니다. 요셉이 식량 주고 요셉이 나눠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로 왕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경제도 하나님과 소통화했습니다. 경제도. 성령이도 받았어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전도자의 경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요.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경제 축복을 이때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세계 복음화 경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경제의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돈의 흐름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돈이 된다고 말하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내가 부자가 되는 아이템이지 세계 복음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유행이 되고 돈을 벌 만한 아이템은요. 정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세상 경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경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에게 요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롯은 평생을 걸쳐서 돈을 모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이미 나서. 근데 소돔 고모라 망할 때 하루 만에 다 망합니다. 그죠? 망했어요. 돈 다 날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붙잡고 요 경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경제를 다 붙이십니다. 시대적인 갑부가 돼요. 아브라함은 그러겠습니까? 이삭, 르호봇의 비밀이요.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제를 넘어서 전도자의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도 성령이 더 받으세요. 경제 문제가 왔다. 말씀으로 답으로 두셔야 돼요. 질문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만 쓸 거면요, 세상적인 것만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전도자의 경제까지 가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경제도 붙이십니다. 쓸 것을 채우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쓸 자가 되면 돼요. 내가. 그래서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 경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영적인 것과 플러스 경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네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밟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밟는 곳이 뭡니까? 땅 얘기인 것 같은데 땅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관계된 그 현장을 하나님 주시겠다.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10절 이하로 보시면요. 이 힘이 뭐겠습니까? 모든 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스리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그죠? 다스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스릴 경제력을 주셨다. 하나님 것이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라니까요. 성도가 경제력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은 잠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돈을 뺏기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죠? 7배로 축복하십니다. 7배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으로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축복. 하나님이 갑절로 욥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 경제를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 축복을 100% 다 받은 분들입니다. 경제 축복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바울을 쫓아다닙니까? 그지가. 바울을 도와주잖아요. 내 목이라도 내어놓으라. 그만큼 경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경제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는 삶의 수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목적으로 만들어요. 돈이 벌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가난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요. 요 얘기할 때 달라집니다. 경제는 수단입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짜 경쟁답 받고 시대적인 기업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침례교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제 또래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원 80명에 여자만 70명입니다. 교육학과예요. 바글바글합니다. 남자 10명.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교회들이 다 힘없어요. 다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전도사들이니까 다 교회 욕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그나마 돈 있는 분들이 제일 말썽을 많이 속인대요. 목사님들.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복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괴롭힌 게 아니라 원래 그분들은 상태가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 즉 말씀으로 소통돼서 응답받은 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로마서 16장으로 바뀝니다. 목회자를 도와요. 왜 괴롭힙니까? 내가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데요.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데요. 내 경제를. 그럼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데요. 한 번도 말씀으로 경제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돈 달라, 뭐 달라. 그래서 성공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경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경제를 축복을 받죠. 소통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 말씀 잘 붙잡으라는 말이구나. 맞아요, 그 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경제 축복의 근원입니다.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게 경제 축복의 시작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복음 경제가 아니라 흑암 경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잠언 10장 22절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서 받은 축복 있잖아요. 경제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묶이지 않아요, 경제에. 경제가 나갈 때 되면 나간 겁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경제는요, 반드시 근심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받기 시작하면은요, 내 현장에서 가장 당연한 것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당연한 것을 하면 내게 당연한 응답으로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4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네가, 거기 정확히 적혔습니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평탄이란 말은 prosper,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 라는 말이고요. 형통이란 말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succeed.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부작용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경제 축복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나오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내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이요.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경제에도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만 해도 경제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불신자들도 엘리트들은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를 복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셔야 됩니까? 경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말씀으로 발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진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가진 바를 족한 줄 알라.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경제 계획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 계획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의 경제 시간표가 최고의 시간표로 인정이 될 때까지 이끌어 가세요. 경제는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갑니다. 복음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나를 못 보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는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일이 생긴 자는 찬송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라는 말이고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그 현장에서 당연히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다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나옵니다. 부요하지 못한 자,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탐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 우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시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맞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경제를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잠언 11장에 보니까요. 11장 24절에 보니까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제하여도 돈을 나눠줘도 부자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죄송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이게 발견되면 내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성공한 경제인이 되는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시고 축복을 받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조금 벌어서 그냥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경제를 드릴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도 소통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메시지도 제 어머님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침례교를 처음 다니셨을 때 원래 순복음 이제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지하에 계시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여튼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욕했어요. 그때는. 저희 집도 부자가 아닌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데 사신다면서 좋은 데 얻어드리고 방을 옮겨드리고 교회가 그때 지하에 있었나 그랬는데 교회도 막 옮겨드리고 침대도 사드리고 목사님 방에 목사님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사드리고 그러셨대요. 그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막 났어요. 저희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물론 아버님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일인데 그때는 제가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왔었거든요. 저랑 11개월 차이가 납니다. 저보다 더 뚱뚱해요. 더 말을 막 잘합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둘이 앉으면요. 어머니가 그 얘기하면요. 팍 제가 욕을 했어요. 미쳤다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지금 내가. 제가 조금 성경 읽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먼저 우리가 잘 돼야지. 무슨 목사님을 도와주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어머님 말대로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에 있어서 저희 어머님 쪽 집안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살아요. 오직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실 때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래요. 아들, 며느리, 자녀를 다 복음운동 안에 있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중국에 있고 얼마나 좋냐면서. 중국도 가셨다가 미국도 가셨다가 다 놀러 다니고. 그 어머니가 보니까요. 미국에 그동안 많이 오셨거든요. 미국에 관광 다 하셨어요. 다 하셨고 중국 다 가십니다. 지금 뭐 홍콩도 가신다 하고 막 비자 때문에 가셔야 된대요. 어쩔 수 없이 홍콩에 가서 전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싱가포르도 가신다 하고 어디 간대요 막. 그러니까 어머니를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이분이 이 축복을 받고 계세요. 봅니다. 항상 제 어머님께서 이제 하신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그저 목사 자녀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 복음적이지 않은데. 항상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저는 헌금 드릴 때 이제 손을 좀 떨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드리면 나는 이제 죽으니까 이제. 근데 신기해요. 저희 어머님 팍팍 드려요 막. 되는 대로 막 헌금 딱 드리고 11조 하고 또 제 동생은 안 자고 미쳤다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게요.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로 경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여기 미국에 개척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머리를 굴려갖고 여기 중요한 우리 유장로님이 부자시니까 내가 싹 그냥 그러지도 못하실 분들어. 근데 죄송한 건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가 돈 한 푼 없이 죽어도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다면 내가 오겠다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아주 우버를 몰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제 3호로 얻어갖고 불신자에서 바로 다락방으로 오신 특별 케이스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셨어요. 헌금 11조 팍팍 때리십니다. 제가 가끔 11조 봉투 넣을 때 이게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떼지 저기 있어 좀. 굳이 11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축복을 받으시려면요. 경제관부터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경제가 소통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붙여보시면 돼요. 소통하세요. 경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경제활동하고 돈 벌고 돈 나갈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먹고 사는 것 의식주는 기본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경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위해서. 전도활동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 경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경제를 가지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있어야 사람 살립니다. 아니 먹을 게 있어야 복음을 듣죠. 먹을 게 있어야.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모든 문제 끝났어.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영적으로 끝났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인도받을 말씀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활동 못하는 분들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LA에. 마약에 빠진 사람 중에 있다니까요. 제자가. 왜 그 사람들 못 살리는 줄 아십니까? 당장 그 사람들 복음 전에도 못 와요. 힘이 없어요. 힘이. 못 살아나요.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리려면 늘 말하는 우리가 치유센터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경제. 우리 학교 필요합니다. 학교. 아이들. 진짜 경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경제를 벌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경제활동하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심이 안 온다고요. 그 돈 벌어도. 말씀 없이 경제활동하면 반드시 근심됩니다. 집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막 돈이 안 벌리고 늘 나는 힘들고 왜 그러냐. 그 경제활동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벌 때. 내게 그 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제에 대한 부분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하나 인도를 받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제 축복은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경제, 사람을 살릴 만한 경제, 진짜 복이 되는 그 경제를 회복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꼭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강을 마쳤고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2강을 보시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면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때만큼이라도 성경을 안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경지된 얘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십니다. 자, 우리 11조에 대한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인데요. 성경을 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23절만 22절,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만 두 절만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11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들인데요. 거기서 조금 좀 더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11조를 드릴까요? 성경이 드리라 했으니까 드린다. 그건 굉장히 이제 순수한 분이시고요. 11조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요걸 드리면 하나님이 요걸 100배로 뻥튀기 해서 한 10배로 주신다니까 일종의 투자죠. 투자. 이렇게 11조. 하나님 100배로 주시옵소서.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분 중에 또 다른 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 치였다더라. 11조 안 드리고 도망가다가 막 사기를 당해갖고 손해를 봤는데 딱 11조만큼 벌었다더라. 야,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자진납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요. 개념이요. 이상해요. 이게 불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니고 이상해요. 개념 자체가.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이건 이제 투자 개념이고 이건 벌 개념이고요. 11조를 드리는데 요걸 드리는 목적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1조 봉투에다가 11조를 그냥 11조하고 이렇게 뭐 액수를 적어서 내면 되는데 그걸 내시면서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보에 나오는 교회도 있잖아요. 11조 이렇게 쫙 있고. 보이기 위해서라는 말은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지금 축복받고 있다. 그거를 내가 내는 11조로 자꾸 강조를 합니다. 내가 11조 이만큼 내니까 나는 축복받고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물론 내가 버는 돈에 11조를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축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 11조의 가장 중요한 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10분의 10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원래 다 드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위해 10분의 9를 우리가 쓰게 하시고 대신에 10분의 1을 가지고 10분의 10을 내가 드리는 것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11조의 기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11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을 많이 안 한 것뿐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왕 만나서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보다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11조가 500년이나 이어진 전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때도 11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11조를 한 것이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번제와 11조라고 나옵니다. 이 번제가 뭡니까? 예배요, 예배. 반드시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좀 11조 언제 드립니까? 한 달에 한 번. 그죠? 모아서. 근데 이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11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나 더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도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도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면서 11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건 11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물어보세요. 11조 왜 하냐? 헌금 왜 하세요? 하면 요거예요. 거의 요거예요. 11조의 의미가 뭐냐? 말라기서 3장 9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11조를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두 번째가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11조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생을 걸겠다고. 근데 절대로 돈은 안 걸어요. 돈은 다 갖고 있죠. 경제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배우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에 따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뭘 드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은혜를 주셨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분명히 말씀 성취에 따라온 경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이 11조입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냈는데 너희의 창고를 내가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11조의 개념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내가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그 외에 하나만 더 보시면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11조의 개념은
당시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이 지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으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했죠. 땅이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11지파가 각각 10분의 1씩을 떼서 이 레위 지파를 도왔습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교회 11조를 내는 그 기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린다고요. 항상 10분의 3. 그 10분의 3을 왜 드리냐면요. 가장 먼저 드리는 10분의 1은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립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절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 절기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가 바로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나고구 저기 회당에서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건대 히브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합니다. 10의 3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먼저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것을 챙기는 것이 복음적인 11조의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방법은요. 11조 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써있듯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첫날에 하라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매주 2주에 한 번씩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3장 9절에 써 있듯이요. 내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처음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게 요 3번 4번입니다. 왜 3번 4번이 중요하냐면 요 개념은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어디 선교단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소통해서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돈을.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뭐라고 써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땅 판 돈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 돈을 알아서 잘 써주십시오 라고 드리고 간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그래서요. 11조를 정기적으로 그 교회에 맞게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맞춰서 11조를 드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11조 다 알아놓고 항상 우리는 11조 드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요.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 있잖아요. 돈이 좀 이렇게 큰 돈. 예를 들면 이제 11조를 내가 100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나눕니다. 30, 30, 40 나눠서 목사님 요거는 요 교회 갖다 주시고요. 요거는 저 교회 갖다 주시고요. 요건 제가 본 교회 헌금할게요. 이렇게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11조를 항상 나누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니까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어렵잖아요. 11조 나눠서 보낸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헌금을 본교회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이 헌금이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쓰임받게 해달라. 목사님과 얘기해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성경대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가요. 11조를 월급에서만 깝니다. 딱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것에서만 11조를 내요. 무슨 소리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내 돈이에요. 쌈짓돈. 뭐 아들이 줬다, 딸이 줬다, 그거 내 돈이고,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 중에 다 11조. 11조 했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라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돈의 11조입니다. 왔었다니까요. 진짜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돈을 드려야 되나요? 11조를. 그래요. 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간만에 와서 돈을 많이 주고 갔대요. 용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주고 가는데 이 돈을 자기가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 딱 맞는 금액이라. 이걸 근데 11조를 내버리면 내가 못 사잖아요.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님 저 이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11조 내면은 저는 못 사는데 목사님 요번만 좀 목사님이 눈 감아주시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왜 저보고 눈 감아달라고 하시는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월급의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간 벌어들이는 돈의 11조. 세 번째입니다.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11조를요 자기 기준대로 드립니다.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분께서 돈을 좀 많이 버십니다. 지금 지사장님인데, 근데 그 친구의 11조는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100을 번다면요 10을 드려야 되잖아요. 10? 근데 이 친구는 꼭 어떻게 하느냐, 5만 딱 드립니다. 요거만 해도 꽤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11조를 너무 잘 드린다 지금. 왜냐, 매달 자기는 이 5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10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경제축복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망한다. 왜냐하면 저는 요 세 분 있잖아요.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압니다. 세 분마다 집이요 이혼하고 경제 문제하고 아이들이 다 무너졌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내가 성경이에요. 내가 기준이라. 왜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그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기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내게 부으면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험하여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내가 말씀 성취를 체험했다 그러면요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겠구나가 믿어져요. 왜 11조 못 드린 줄 아십니까? 요거 드리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드리면 나는 쓸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채워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게 안 믿어지느냐?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어쩌다가 꽁돈이 생기면 어이구 내가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어 이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제응답 주시기 전에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다니까요 같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안 주십니다 경제를.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정확한 11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잠언 30장 8절에 써있던 종교 경제 차원을 너무 쓰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 하도 마시고 딱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크리스찬이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뭘 부자로 살고 그냥 가난하게 안 살고 남한테 손 안 벌리면 되지 그럽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납니다. 그건 내 기준이죠. 내가 먹고 살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을 도와줄 만큼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거기 보니까 나눠줬는데도 괜찮을 경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 경제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줘도 남는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11조입니다. 시작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11조만큼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진짜 이 부분을 알면서도 실제로 11조를 낼 때가 되면 손이 떨려요. 제가 경험해서 안다니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요걸 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걸 내면 내가 분명히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요거 안 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부분에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한강 남았는데 네. 간단하게 이거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